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습관입니다. 방금 딱 목사님이 내려오셨을 때 장로님한테 요새 습관 딱 이러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오늘 제목이 영적 습관입니다. 습관. 네, 이번 주 내내 저의 귀에 들리고 환경에서 계속 와닿았던 것은 습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습관. 그런데 거기에 영적 습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면서 밑에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설교하기 좋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냥 어떤 거스름이 없이 듣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뭔가 딱 설교하기 좋은, 뭔가 간결하면서도 듣기에 좋고 또 결론, 기승전결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설교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나누기 좋은 어떤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다른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으로 새롭게 새기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편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도 다른 설교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몇 개를 읽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만약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딱 듣고서 막 다짐하게 되고, 그래 맞아, 항상 기뻐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 뭔가 이렇게 돌이켜도 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막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난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할 거고 항상 기뻐할 거야. 내가 그렇지 못했던 거야.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뭔가 이러면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맞아, 나는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어. 정말 이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할 거야. 뭔가 막 결단이 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도 되게 잘 썼고 이제 설교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계획표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감사했는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점수로 이렇게 매겨보기도 하고, 또 나는 오늘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 막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해 가면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결심과 각오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표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표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설교도 좋고 다짐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뭔가 빠져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또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다 누구로 돼 있냐면 바로 당신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계획하고 너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다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굴 막 부추기는 말씀이냐면 바로 너. 당신, 내 앞에 있는 당신. 이게 설교할 때에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듣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각오하게 만들고 뭔가 힘이 솟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체가 바로 육신이라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또 책들도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내용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당신이 주체인 것이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맞지가 않아요. 복음에는 그것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주체가 되는 삶, 나로 사는,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해서 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순서들이 좀 바뀌어 있고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찬양으로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아마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만 보려고 제가 이 구절을 처음에 읽은 것이 아니고 이 익숙하고 별로 생각지 않았고 너무나도 쉽게 알았던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 사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위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봐야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봤어요. 이 익숙한 말씀을.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지금 읽은 말씀의 윗장입니다. 이게 5장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윗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읽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자지 않는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가 항상 기도하는 상태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고 기뻐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즉 내가 영으로 자고 있지 않은 상태, 즉 영으로 자지 않는다는 상태는 뭐냐면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것 같은데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그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육신의 상태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한들 그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즉 항상 기도, 범사에 감사, 항상, 범사 이런 말들이 뭐냐면은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가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어로 살펴보면은 날마다 영원을 말하는 것처럼 이 항상 범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영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읽은 말씀 보면은 그들이 깨어있는 이유가 뭐죠?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빛은 예수님이시고 이 빛은 곧 말씀이시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뭐였죠? 흑암이었고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밤이었어요. 밤의 상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밤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밤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빛이 없는 것이 바로 밤이에요. 즉 말씀이 없는 상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자는 상태, 깨어있지 않은 상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에 속한 상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있습니다. 생명은 곧 빛이에요.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빛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은 밤에 속한 자, 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깨어있는 이유, 깨어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뻐하는 상태고,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 즉 말씀이 내 안에, 그 생명이 계속 흐르는 상태. 생명이 여러분들 끊어졌다 이어졌다 일어나요? 생명은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생명이 부재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도 하고 숨을 쉬는 것이죠. 즉 생명이 있는 상태가 그 항상이라는 상태예요. 범사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이 없는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목을 영적인 습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상에서의 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세상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날마다 할 때에 그 습관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습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영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육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물론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완전히 무슨 내가 100% 나는 영의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교만이고 자만인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확한 시간과 또 그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밑에 전제를 깔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영적 습관이라는 것도 생겨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없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 없이, 내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고 막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잠자고 있는 상태, 여전히 흑암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정말 깨달아야 되는 그 근원적인 한 가지는, 내가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 내가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무엇에게? 흑암에게. 내가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매주 똑같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쪽으로밖에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항상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빛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가서요, 5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이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주의 날이. 그런데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빛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알다시피 도둑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도둑이 하려는 것과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주의 날이. 그러면 주의 날이 나쁜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날이 지금 도둑같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도둑에 대한 인식이 빼앗고 막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 주의 날은요, 어떤 자에게는 멸망시키고 빼앗기는 그 도적의 상태로 올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더 얻고 풍성하게 할 수도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딱 나눠서 도둑이 오는 거, 예수님이 오는 거, 이게 아니고, 도둑은 와요. 밤에 도둑은 오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그 도둑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심판으로 끝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에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눴지만 생명과와 선악과가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였던 것처럼 그것을 생명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으로 취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도둑이 온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온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았어요. 하나의 말씀이다. 오시는 것은 오시는 것인데 어떤 자에게 정말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더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도둑의 모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은대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데 빛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의 날은 똑같이 임하는 것인데 왜 어떤 자에게는 이 빛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등불을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은 똑같이 오는 것이지만 이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 즉 불이 켜져 있는 상태, 빛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풍성히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심판을 피하는 것, 심판을 피하는 방법, 심판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이런 것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막 이렇게 목록이 막 있고 마지막 때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때에 사는 방법, 막 이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하기 전에 마지막 때 징조, 표적, 지금 이 코로나 막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무엇을 잃게 되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데 마귀의 일은 뭐냐면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에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본질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그 밑에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12절 이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요 그 12절이 그 단락에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요 이 밑에 말씀의 해석이 다 틀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5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참 오해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해석이요. 왜냐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돼요.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이러니까 그 목사님, 장로님, 누구 지도자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하는 자들 이러니까.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것은 단수예요, 단수. 권면하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이래버리면은 완전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권하는 자들을 알고 이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를 뭐 지도해주는 권사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권하는 자를 너희가 먼저 알아라 딱 해버리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누구시죠? 성령님. 우리를 권면하는 자. 권면하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오직 성령님이죠. 그렇게 되면 밑에 이제 말씀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 권면하는 자가 성령님이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뭐 찾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의 무슨 육신의 못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육신의 상태 자체가 연약함인 것이죠. 그것을 도우시는 분, 무엇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권면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사람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그 밑에 구절도 전부 사람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두에 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까지가 이제 거기가 끝인데 그걸 다 사람의 해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절을 딱 성령님으로 딱 해놓고 밑을 보면요. 그 밑에 말씀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그들이래요. 방금도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말씀도 그들이래요. 근데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로 해보세요. 바꾸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면 누구? 교회 목사 전도사? 아니고요. 그들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석되기를 그들로 인하여 이거를 그로 인하여 즉 그는 누구냐면 성령님으로 인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거를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위에 게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밑에도 이제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거를 다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뭐 지도자라든지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위에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읽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거 다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위의 것이 사람의 일로 해석이 돼버리면 항상 선을 따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처음에 읽은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사람으로서? 육신으로서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절부터 알았지만 12절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딱 바꿔서 밑에 거를 보기 시작하면요. 이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해석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아냐면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서 대신 강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사람의 해석으로 해버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지금 16, 17, 18절을 읽었는데 19절에 보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딱 나온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가장 밑바탕,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요. 우리가 막 범사에 막 좋은 것을 헤아리고 취하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헤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이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좋은 정말 그 영적인 습관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열매인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사람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맺는 열매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소생이 된 것 같은데 몇 주가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가겠는데요. 23절부터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을 영적 습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습관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근데 요즘 제가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참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고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 또 나의 잘못인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막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뭐 여담인데 어제 잠깐 어떤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등과 꼴등의 차이는 단 하나, 매일 했느냐 매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의 차이일 뿐이다. 그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속하겠지만 매일 했느냐, 그러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그것을 했느냐, 매일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냥 그 선생님의 그 말에 완전히 맞아, 진짜 옆에서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막 습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의 일,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떠한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내 안에 뭐 영이 계시니까 뭐 그냥 이끌어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그 선생님이 그런 막연한 부분들을 많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공부 안 해도 뭐 나중에 하면은 그때 갑자기 정신 차려서 하겠지, 이거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탁 집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일이 마라톤 대회인데 오늘 갑자기 연습해서 네가 마라톤을 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일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슨 병자처럼 누워가지고 성령님께서 이제 해주시니까 나는 성령님께만 맡기겠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뭐냐면 그것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저부터도 좀 이렇게 좀 나약해져 있고 뭔가 뭐 코로나니까 뭐 이렇게 약간 저의 얘기를 하면은 약간 뭐 좀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또 막연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성령 안에서 여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지금 잠을 자고 있진 않은가,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뭐 믿음이 이제 뭐 잘하겠지,
뭐 어느 순간 보면은 일어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부터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고요.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